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미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한 여인을 데려오죠.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을 묻고 계시죠. 근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들의 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명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돌멩이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죠.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될 것은 로마에게 재판 권한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법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꼴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겠죠. 만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멩이로 치는 것이 율법에 따른 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용서하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꼴이 되기에 이렇게 말하던 저렇게 말하던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와 같이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죠?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글을 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한 것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또한 미움,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가는 그르칠 경우가 많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생각할 여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손으로 글을 쓰시는 것을 보고 다그쳤겠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독촉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복수와 미움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담겨진 들보를
바라보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너의 내면을 들여보다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오만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며 자기 내면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고 한 명, 두 명씩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를 고소하던 사람도 너의 죄를 묻던 사람도 이제는 다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그 안에 죄악을 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훈계와 가르침을 통하여 여인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개념화시켜 주시죠. 죄를 가지고는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있지만 그 죄된 삶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에 설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하게 하여 두 번이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침묵의 그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의 내면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나의 삶을 옮길 수 있도록 개념화시켜 마침내 죄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내가 어서 주님과 멀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개념화시켜 이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